중환자실 생활이 길어지면서 결국 호흡을 위해 목에 구멍을 내게 되었다. 그동안 입에 꽂아 넣은 두꺼운 호스로 숨을 쉬느라 굉장히 고통스러웠기 때문이다. 호스가 연결된 입과 목구멍은 계속해서 찢어지고 입안은 바짝 말라 타들어가는 그런 고통이었다. 언제부터인가 의사들은 기도를 절개해 숨구멍을 내면 고통이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나를 설득하고 있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리면 호흡이 곧 돌아올 줄로 알았기 때문에 평생토록 목에 큰 흉터가 남는 수술을 쉽게 받을 수는 없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기도 절개를 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간 기대해왔던 것과 어긋나 버리는 상황에 마음이 몹시 힘들었다. 하지만 막상 수술을 받고 나니 감사하다는 말밖에는 나오지 않았다. 아픔이 줄어든 것도 기뻤지만 기도를 절개하니 음식을 삼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수개월 동안 말라붙는 입안을 물 묻은 거즈로 적셔가며 지내다가 처음으로 달고 시원한 배조각을 목구멍으로 삼켰을 때 아마도 그 순간의 감격과 기쁨은 평생토록 잊지 못할 것 같다. 지금도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면 진심 어린 최고의 감탄이 절로 튀어나온다. 아, 행복해. 살아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이 세상에 음식을 삼킬 때마다 그것이 곧 축복이고 기적임을 실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래서 나는 그만큼이나 더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 사랑, 기적을 만들다. 병원에 들어온 뒤로 나는 언제나 1인실에 가기를 원했다. 왜냐하면 다인 병실에 있는 동안에는 사람들의 눈치를 늘 보아야 했기 때문이다. 나를 걱정하시는 어른들 틈에서 사생활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은 아픔과 외로움만큼이나 힘겨운 일이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느꼈을 때다. 때때로 침대에 딸린 커튼을 쳐놓고 몰래 기도를 하고 있으면 누군가 커튼을 발칵 열어젖혔다. 그 순간 기도로 눈물 범벅이 된 모습을 들키때면 얼마나 민망했는지 모른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이내 혼자만의 공간을 절실히 바라게 되었다. 얼마나 간절했는가 하면 종종 비어있는 1인실 앞을 기웃거리며 저 안에서 지낸다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하곤 했을 정도였다. 하나님, 저 이제는 어떻게든 무조건 1인실에 가야겠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1인실 가게 해주세요. 한참을 그렇게 기도했지만 사실은 그다지 기대하지 않고 있었다. 딱히 좋은 대접을 받지 못하는 장기 환자 입장에서는 차라리 퇴원을 하는 게 더 쉽지 1인실에 가는 건 무리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의 하나님은 나조차 잊어버렸던 기도를 끝내 잊지 않으셨고 때가 이르자 당신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 주셨다. 그리고 새로운 병실에 도착하자 곧 또 한 번의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사를 가던 날만 해도 내 몸은 20kg이 넘는 부종이 생겨 거동조차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태였다. 스스로 숨을 쉬지 못하게 되면서 온몸에 붓기가 생겼던 것인데 우리가 이사를 가던 그날 의사는 부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다. 폐와 심장이 망가진 탓에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겁니다. 곧 심장에서 먼 곳부터 조금씩 썩어 들어갈 거예요. 그때부터 발가락부터 다리, 손끝을 차츰 잘라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무시무시한 설명에 놀라서 그렇게 되기 전에 붓기가 빠질 수는 없을까요? 라고 되물었다. 의사는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붓기를 빼려면 약을 써야 하는데 그러면 당장 심장에 무리가 갈 테니까요. 이제는 저절로 붓기가 빠질 수 있는 몸 상태도 아니고요. 라고 답했다. 하지만 의사의 얘기를 들은 친구들은 호흡을 불어넣을 때마다 주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의사는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와 이 손길을 통해서 온유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의사의 단언이 무색해지도록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붓기가 빠지기 시작했다. 한 달쯤 지나자 온몸에 있던 붓기가 완전히 빠졌고 나는 아무데도 잘라내지 않았다. 그 놀라운 회복을 지켜본 친구들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기쁨의 감사를 드렸다. 온유의 가족 이야기. 우리 온유는 참 기특하고도 놀라운 딸이다. 어미이지만 나는 우리 온유처럼 처한 상황을 견디지 못했을 것이고 여기까지 이겨낼 수도 없었을 것이다. 고통이 닥쳤을 때도 어찌할 바를 몰라서 온유에게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살겠니 하고 토로했다. 그때 뜻밖의 온유는 아주 담담하게 말했다. 엄마, 나는 이제 세상 성공이나 친구들과의 경쟁 같은 사람이 바라보는 기준에서 떠나기로 했어. 나는 이제 하나님께 기준을 맞출 거야. 하나님은 나보고 남들은 다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너만 멈춰서서 어떻게 할 거야? 이러시지 않잖아. 그러니까 난 괜찮아. 나는 이제 주님께 기준을 맞추고 살 거야. 그러면서 또 엄마, 이 세상은 아주 짧아. 그리고 천국은 끝이 없이 길어. 그러니 내가 이 세상에서 고생을 한다고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 영원한 천국에 비한다면 엄마는 왜 이 세상과 천국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해? 나는 이 세상과 천국이 이어져 있다고 생각해. 라고 말했다. 어린 딸이 가진 나와는 다른 차원의 신앙 고백을 듣고 그 후로 더더욱 나의 신앙에 대한 성찰을 하게 되었다. 참 좌충우돌의 시간이었다. 그런 어려움 중에도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의 손길이 늘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크고 작은 많은 은혜가 있었지만 벌써 11년째 하루도 빠짐없이 엠부 봉사자들을 24시간 보내시고 늘 채워주신다. 혼자 기도하는 것조차 힘들 때면 같이 기도할 사람을 꼭 보내셨고 때로는 말씀을 주셨고 때로는 돕는 사람을 통해 항상 필요한 것을 채우셨다. 이렇게 때마다 일마다 일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서 그저 감사하다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지금도 나는 온유 옆에서 이 감사하고도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며 엠부를 누르고 있다. 꿈을 꾸다. 선교 유치원에 다니던 어린 시절 나는 아프리카에 간 용감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분의 사랑과 헌신 그리고 불굴의 믿음에 대해 들었던 5살 아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직업이 선교사라고 생각했다. 저는 꼭 훌륭한 선교사가 될 거예요. 어른이 되면 아프리카에 갈래요. 그리고 병원 생활이 시작된 이후로는 더 이상 꿈을 꿀 수 없었다. 고통과 죽음 앞에 서보니 그 무수히 많던 꿈들이 하나도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고 또 붙잡을 수 있는 소망이 되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고통으로 리셋되었던 나의 마음이 다시금 꿈을 꾸기 시작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곳에서 이전에는 결코 알지 못했던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다. 예수님, 나도 그렇게 당신을 사랑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그분이 사랑하신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인데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 16절. 사랑을 꿈꾸게 된 이후 언젠가부터 선교지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면 마음이 뜨거워졌다. 비록 현실은 늘 나의 발목을 잡았지만 마음까지 잡지는 못했다. 어느새 선교지에 가고 싶다는 마음은 간절해지다 못해 잠시 얘기만 들어도 심장이 뛰고
눈물이 흐를 지경이 되었다. 결국 나는 이 꿈을 마음에 품고 주님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 주님, 저를 보내주세요. 허락해 주신다면 저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곳에 가서 그들의 이웃이 되고 싶어요. 나는 다시 믿음의 꿈을 꾸기 시작했다. 나는 성경 속에 나오는 사도들처럼 믿음으로 천국과 세상을 동시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고, 날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했던 세례 요한처럼 믿음으로 사명을 위해 걸어가고 싶고, 주님이 언급하셨던 믿음의 기적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누리고 싶다. 만약 이대로 더 견뎌야 한다면 저에게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믿음을 주세요. 친구들처럼 평범함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대신에 이 세상에서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잊고 있던 그 기도가 생각난 순간 믿음이 좀처럼 생기지 않아 낙심해 있던 내 마음에 새로운 믿음이 채워지고 있었다. 주님은 그날의 기도를 아직도 잊지 않고 계셨어. 그러니까 나는 정말로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 끝까지 잊혀지는 일은 없으며 고난받는 사람의 희망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시편 9편 18절.